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메슬로를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메슬로는 1943년 인간 동기 이론에서 인간은 5가지 욕구에 의해 행동을 한다라는 소위 메슬로의 5대 욕구 이론을 발표합니다. 그 이론은 인간 발달 심리뿐 아니라 이제 그 뒤로 많은 마케팅이나 모든 부분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만한 그 근거를 제시하는 정말 훌륭한 이론입니다. 저기 보면 피라미드로 나와 있듯이요.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생리적 욕구 혹은 생존 욕구다라고 포함할 수가 있을 겁니다. 먹고 자고 배출하고 싶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욕구는 안전의 욕구다라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가 해결되면 안정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죠. 열심히 모았다면 모은 것을 잘 보존하고 싶은 겁니다. 세 번째는 소속감의 욕구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사회적 욕구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 고양이들도 보면은 하루 종일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밤이 되면 돌아오잖아요. 고양이들도 그렇게 사회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듯이 이 사람도 먹고 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고 뭔가 어딘가에 활동을 하고 어느 곳에 소속되고 싶어 하는, 그래서 그것으로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그 욕구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존중의 욕구다. 존중의 욕구는 이 사회적 욕구로서 이제 자신이 어딘가에 그 소속되어 있어서 존재감을 느꼈다면 그 소속된 사람들이나 주변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것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이 존중의 욕구인 것입니다. 어 다시 말해 이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 또 어떤 누군가에게 뭔가를 나 자신을 나타내고 싶어 하는 명예의 욕구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섯 번째는 자아 실현의 욕구다. 아마 이것이 학교에서 배웠을 때 인생의 최고의 가치다라고 아마 배웠을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어도 나 자신이 나에게 만족스럽지 않으면 항상 욕구 불만인 것이죠. 그래서 나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내 꿈을 이루고 내 뜻을 이루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이룸으로 자아 실현의 만족, 이것이 최고의 만족이다. 최고의 기쁨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저 욕구를 하나씩 채우기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살고 안전을 위해서, 또 나중에는 자아 실현, 내 그 자리로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그 자아 실현은 어떤 일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이루는 것으로, 혹은 내가 취미 활동이나 또 내가 여가 활동이나 뭐 혹은 다른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거기서 선한 영향력을 주기도 하고 봉사를 하기도 하고 기부 행위를 하면서 스스로 만족을 찾을 수 있고 만족감을 느끼는, 그것이 이제 마지막 자아 실현의 욕구다. 그리고 이 자아 실현의 욕구까지 채워지는 사람을 세상에서는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뒤로 메슬로는 이것으로 답이 될까요? 이게 답이 안 되거든요. 거기까지 다 갔는데도 여전히 2%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욕구를 자아 실현의 욕구 안에서 더 세부적으로 나누는데, 그것이 바로 자아 초월의 욕구. 나 자신을 채우는 것으로 된 줄 알았는데 여전히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초월하여 채워지는 욕구. 바로 이것이 이 자아 초월의 욕구다라고 해서 종교의 영역을 이 자아 초월의 욕구에 넣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통해서 자아 초월의 욕구가 만족되어지고, 혹은 정말 자기가 평생 모았던 것들을 다 기부함으로 자기를 초월하는 그 만족을 느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메슬로의 5대 욕구는요, 보통 사람들이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를 정말 정확하게 잘 분석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생존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모으기도 하고 하죠. 그러고 난 뒤에 그 생존을 위해 채워지면 그다음에 그 생존이 안정되고 위기가 오면 그 위기를 방비할 수 있도록 안정된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하고 해서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대비하기 위해서 보장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죠. 짐승도 나름대로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나름대로 안정된 어떤 생존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집을 어떤 굴을 파기도 하고 집을 짓기도 하고 또 먹이를 비축하기도 하고 미리 먹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단순히 사람은 이런 생존과 안전만 보장된다고 해서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도 보면은 처음에는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열심히 사업을 시작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집도 마련하고 저축도 하고 돈도 마련되면 그때는 주변에 보이지 않았는데 그것들이 채워지고 나면 주변이 보여요. '아, 사람이 이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동호회에 가입해서 취미 활동도 하고 자기 같은 업종의 협회에 참여해서 거기서 어떤 소속되어서 일하기도 하고 임원도 하고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으로 내가 먹는 것이 채워졌다고 해서 안정이 아니고, 어딘가에 사람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아,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구나. 같이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야 되는구나.' 거기서 오는 만족, 거기서 오는 채워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스스로 자기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나라는 존재를. 근데 그 정도에서도 만족스럽지 않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어떤 임원 활동도 하고 지도자 역할도 하고 또 나름대로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 그러고도 또 그 이상으로 인제 나아가게 되는데, 왜 사람은 이렇게 되는가? 왜 만족이 되지 않을까? 생리적 욕구가 채워지고 안전의 욕구가 채워지고 소속감과 존중의 욕구가 채워지는데도, 자아 실현을 이루었는데도 왜 사람은 만족스럽지 않을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은 그 정도로 만족할, 그 정도로 만족을 채워질 존재로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가치 있는 존재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동물들은요, 생존과 안전만 보장되면 그렇게 평생을 사는데 고민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갈등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 사람은 그 이상의 가치로 채워져야지만이 만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청소년들 또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꿈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옛날에 꿈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살다 보면은 내 꿈을 이루는 것보다 이 현실에 내 꿈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 꿈을 이루기가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꿈을 이루는 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루고 내가 누리고 싶은 그것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을 세상에서는 가장 성공한 인생이다 생각하고 부지런히 그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죠. 열심히 나아가는 거. 그래서 자아 실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룬 사람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나는 못 가졌는데 저 사람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나의 목표가 되기도 하고, 또 내가 살고 싶은 집이 있는데 그곳에 사는 사람이 뭔가 나보다 나아 보이고, 내가 타보고 싶은 자동차가 있는데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적금도 들어가는데 그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보면은 뭔가 나보다 성공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그 꿈을 향해서 자극이 돼서 그리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채워갑니다. 그런데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걸 경험한 사람, 타보고 싶은 차를 타본 사람, 살고 싶은 집에서 사는 사람이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거 타 봤는데, 내가 거기서 살아 봤는데, 내가 거기서 가 봤는데, 내가 그것을 먹어 봤는데 좋긴 좋지만 특별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도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는 그리로 향하여 자극을 받아서 우리의 행동이 그리로 향해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 봐야 그것이 뭐 특별하고 그리고 어떤 나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모르는 거죠. 우리 김영석 박사님도 교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돈에 목적을 두고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해서 살았지만 어느 정도 살고 나니까 그것이 자기 인생의 의미의 가치가 아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고 일을 중요시 여겼는데 나중에는 보니까 또 나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뭔가 채워지면 만족스러운 줄 알았는데 그 만족이 영원한 만족이 되지 않고 또 다른 뭔가 욕구를 자극하여 그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우면 잠시 보람도 있고 만족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찾지 못하죠. 그래서 메슬로도 자기 초월의 욕구를 추가로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런 존재로 결코 이 세상에서 채워지는 것으로 사람은 만족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들은 그렇지 않죠. 그냥 생존과 뭔가 안전만 보장되어지면 사는데 갈등하지 않습니다. 오래 사는 동물 중에 보면은 저기 갈라파고스 거북이가 있어요. 예, 한 200년에서 300년. 이건 측정된 그 수치입니다. 더 우리나라 동양에서는 뭐 거북이가 10,000년을 산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실제로 저거는 이제 거북이가 살았던 그 기준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파악된 거북이. 그다음에 그린란드 상어는 400년을 산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삼척에 있는 늑구리에 있는 은행나무는 1,500년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 동물들이나 저 식물들은 그냥 생존과 안전이 보장되면 사는데 고민하지 않아요. 갈등스럽지 않습니다. 갈라파고스 거북이가 왜 이렇게 오래 사냐고 막 고민하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막 그 환멸을 느끼고 그럴까요? 그린란드 상어가 저 400년 동안 너무 심심하다고 못 살겠다고 그냥 물 밖으로 튀어나와서 나 죽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요. 그냥 살아요. 한살이를 합니다. 식물도. 예 뭐 미국 가면 5,000년 된 나무도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중에 1,000년 동안 먹고 사는 문제, 안전한 문제가 보장될 테니까 혼자 1,000년 동안 살아라. 그러면 사실 분 있습니까? 혼자인 상태로 1,000년을 살아라. 어떻게 살겠 지겨워서 못 살겠 저는 혼자서 여행하는 것도 아주 싫습니다. 네. 아무리 돈을 주고 오라 그러면 좀 갈까 말까. 예.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으로 채워지는 존재가 그것으로 만족스러운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이 메슬로도 사람이 사는 것을 보니까 이런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저 정도로 생존과 안전으로 존재가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소속감도 느끼게 되고 또 자기가 사람 타인으로부터 인정도 받아야 되고 또 자기의 꿈을 이루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자아 실현의 욕구도 채워져야 되고 인간은 참 그런 존재구나. 근데 그것으로도 만족스럽지 않을까? 초월의 욕구. 우리가 가끔씩 TV에서 이렇게 보게 되지 않습니까? 평생 모은 몇백억의 그 재산을 기부를 하잖아요. 자기를 초월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몇백억을 모을 때 얼마나 만족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그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과 만족이 채워지지 못하는 그 빈 공간이 있는 거예요. 빈 공간의 의미와 가치를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과감히 그걸 기부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평생에 모은 것을. 자기 초월을 하면서 거기서 오는 만족, 거기서 오는 가치를 느끼고 싶어 하는 것이죠. 종교 활동도 그런 의미로 종교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런 자아 초월의 욕구를 채우는 수준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멈출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욕구, 뭔가 우리 이 땅에서의 가지고 있는 것보다 높은 차원의 욕구를 채우는 것으로 초월적인 만족을 느끼는 정도로 그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종교는 그럴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이 메슬로의 5대 욕구 이론은요. 잘 보면 사람이 찾아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생존, 그다음엔 안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도 내가 만약에 선택했다면 선택하여 찾은 것으로부터 오는 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내가 만족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당연히 기독교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자아 초월의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목적도 아니고 우리의 중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 신앙은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내가 시작했으면 내가 이 정도에서 만족하고 내가 이 정도에서 끝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간에 멈출 수 없고 중간에 만족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시작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9절 30절은 이제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저기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불러 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이 신앙 기독교를 가지든가 무슨 다른 종교를 가질 때 "내가 종교를 가진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 "내가 종교를 선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얼핏 보면 그렇게 보여요. '아 저 사람이 기독교를 선택했구나. 저 사람은 불교를 선택했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 위에서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이 우리가 선택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 이 기독교 신앙은 그 시작이 나가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 부르심이 시작되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선택하여 나름대로 거기서 얻어지는 만족으로 '최고의 만족이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뭐 큰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 보면 기독교 신앙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교양 수준으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교양으로만 예수를 그 정도에서 멈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정도에서 멈추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고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정도에서 멈춘다면 그것은 우리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자리까지 못 나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은 이렇게 우리를 어떠한 자리로까지 부르셨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욕구를 채우는 만족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영광에 이르기까지 그 영광에 이르기까지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단순히 내가 이 땅에서 채워지는 욕구를 채우는 만족 거기서 멈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고 하나님에게만 있는 그 영광에 이르도록 그 영광을 누리도록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글로리 영광이라는 이 단어 혹은 아너라는 존귀라는 단어는요. 최고의 가치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통 사람에게는 쓸 수가 없는 단어들이에요. 사람에게는 보통 쓰지 않습니다. 정말 최고의 극존칭을 표현하여 사용할 때 예, 보통 왕에게 표현하던가 자기보다 자기가 존경하는 최고의 사람에게 표현할 때 쓰죠. 보통은 신적인 존재를 일컬을 때 수식어로 쓰는 단어가 예를 들어서 이 글로리, 영광 혹은 아너, 존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영광과 존귀의 자리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존귀한 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이것과는 전혀 정반대인 그 자리로 떨어졌죠.
타락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짐승과 같은 수준으로 생존과 안전의 욕구로만 만족하며 100년, 1000년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했던 영광과 존귀로운 존재로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 히브리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4절 시작.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를 뭐라 그런다고요? 존귀한 자. 시편 16편에서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성도 하나님의 백성을 존귀하다. 왜? 존귀는 하나님에게만 적용되어지는 단어예요.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은 그 누구도 존귀와 영광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의 존귀로운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우리가 존귀로운 존재가 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고 했을 때 바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고서는 이 존귀라는 또 이 영광이라는 그 말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자기의 영광과 덕이라는 것은요. 벌처라고 해서 절대적인 선이에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은요. 상대적인 선이거든요. 가변적인 선이고 시대와 또 문화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벌처는 절대적인 선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영광과 절대적인 선으로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그러한 존재, 그러한 영광과 덕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면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에베소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많은 내용이 저기 나오고 있지만 저기 보면 중간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그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그걸 알고 그 자리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성도가 도달하는 자리, 신자가 도달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하나님의 부르신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떤 곳이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는 그 나라, 그 하늘의 예루살렘에 우리가 도달했다. 이것을 영적으로 상징으로 하지만 물리적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도달한 거예요. 우리가 이룬 곳은 바로 그곳입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바로 그러한 물리적인 자리,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흔들리지 않는 그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물리적 자리가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이라면 상태적인 우리의 자리, 목적지는 어떨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은 우리를 하나님이 어디까지 부르셨는지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를 어디까지 부르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으로 충만한 자리까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그 뒤에 15 절에서 말하기를 범사의 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우리를 이르도록 부르셨다. 예수님의 수준만큼 우리가 이르도록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누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예수님 같은 영광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나나 다름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과 닮기를 너무나도 닮아서 내가 가나 예수님이 가나 똑같은 상태. 그것을 요즘 많이 쓰는 단어가 도플갱어입니다. 예, 도플갱어 독일어로 도플은 둘, 갱어는 다니는 사람이란 뜻으로 물론 이것은 좀 더 이집트의 신화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에서 나온 단어인데 말 그대로 똑같은 사람을 이야기할 때 똑같은 사람이 두 사람이 돌아다니네 도플갱어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도플갱어로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 만약에 이제 그 축구를 막 시작한 아이에게 이런 얘기를 해 준다고 해 봅시다. "야 너 손흥민과 도플갱어 같다." 그러면은 그 아이에게는요 굉장한 찬사죠. 어떻게 손흥민과 같은 선수, 위대한 선수에 자기가 그 자리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 도플갱어야. 손흥민과 똑같은 도플갱어야."라고 한다면 그건 최고의 찬사인 것이죠.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예수님의 도플갱어로 그에게까지 자라도록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해도 믿음을 지키며 살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힘에 지나도록 충성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요 단순히 자아 초월적인 나를 초월하여 얻는 만족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예수님께만 있는 그 영광에 이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이 영광을 꿈꿀 수도 없어요. 그리고 구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이 하나님께만 있는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 예수께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에 이르는 자리로까지 부르셨다. 그 하나님께만 있는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있고 또한 또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들이 있고 거부해야 될 것들이 있죠. 이것을 오늘 에베소서 4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으며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이 삶은 이렇게 삶으로 어떤 조건이 되어서 다른 보상과 만족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닌 이것 자체가 예수님을 오마주하는 것이고 이것 자체가 바로 예수님과 도플갱어가 되어서 예수님이 가는 것이나 똑같은 효과 내가 사는 거 내가 가는 것이 마치 예수님이 가는 것과 똑같은 그 영광에 이르는 삶과 신앙과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2025년 우리가 주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큰 부르심 안에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한 걸음 나아가는 그것은 바로 영광의 발걸음이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만이 영광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만이 존귀인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움직이는 우리의 발걸음은 영광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때때로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세상에서 또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영광의 몸짓이 되고 영광의 발걸음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광하면은 완벽해야 되고 완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광은요,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요. 이 영광은요,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 실수가 비난의 대상이 되겠지만 우리가 신앙으로 살다가 실수하여 다시 그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간다면 우리의 실수는 영광의 실수가 되는 겁니다. 다시 영광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여정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반응하신 예수님의 반응을 내가 나오는, 이것을 가지고 보통 우리가 오마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단어인데요. 창작자의 독특한 표현이나 해석을 존경과 경외의 마음으로 모방하는 것이 오마주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모방이 아니고 정말 내가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존경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여 표현하는 거예요. 흉내내는 겁니다. 복사하듯이 복제하듯이 살아내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존경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게, 예수님이 사신 삶을 내가 너무나도 존경하고 맞기 때문에 그 삶을 나의 삶 속에 드러내고 담아내고 복제하듯 모방하듯 살아내는, 바로 예수님을 오마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주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과 삶이 단순히 웨슬리의 5가지 욕구를 채워주는, 그래서 거기서 하나 더 나아가 자아 초월적인 그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 그 만족을 넘어 영광에까지 나아가는 그 부르심을 향하여 내딛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채워야 될 여러 가지 욕구가 있겠지만 그 욕구를 넘어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쫓아가게 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닌, 내 필요를 채우는 정도가 아닌 우리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여 기꺼이 나 자신을 내어 주기까지 한 우리 주님의 그 영광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